너무나 큰 기쁨이고 또 저에게는 감사입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듣는 동화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화들을 보면 이제 보통 권선징악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악한 일은 벌을 받고 또 착하게 또 선하게 사는 것은 권장한다,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의 원작들을 보면은 사실은 조금 더 적나라하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원작을 보면 악한 사람들을 벌할 때 그냥 뭐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더 무섭고 더 잔인하게 고문하거나 벌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콩쥐와 파치 집에 가서 내용 한번 찾아보시면 그 강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을 무섭고 또 정말 잔인하게 처벌함으로 인해서 그 악에 대한 경고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신데렐라를 보면은 결국에는 많은 방해와 또 위협과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왕자와 다시 만나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마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신데렐라와 왕자가 그 둘의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이렇게 도파민 넘치는 그런 생활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결혼한 두 남녀의 그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웠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행복하진 않았겠죠. 신혼 때는 잠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나중에는 신데렐라와 왕자가 부부싸움도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뭐 이런 일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당연히 책에는 안 나오고 제가 추측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질문이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만큼의 참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는 완전한 행복을 아마 누리기 좀 어려웠겠다. 심지어는 싸우면 결혼을 후회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나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었을 때 정말 행복하고 또 즐겁고 좋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대가 컸던 만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얼마 정도 지나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또 다른 것을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새로운 건 계속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은 더 나보다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온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원하고 또 그것을 찾고 살아가게 됩니다. 얻었을 때의 기쁨은 분명히 있지만,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이고 또한 다른 갈망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헤도닉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겨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례로 복권 당첨자들을 1년 후에 추적 조사해 보았더니 그 행복도가 당첨의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런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인 것처럼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얻어도 행복의 제자리를 맴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애타고 찾고 싶은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긴 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배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 있나요?
딱 떠오른 사건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떠오른 사건이 군대 제대한 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뭐 2년 동안 아니면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있을 때에는 그 날짜만, 제대 날짜만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휴가를 갔다 오면 또, 정말 나 제대하기만 하면 뭐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군대 있을 때가 재밌었다. 이런 생각도 아주 가끔 하고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맞는 말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계속 원하고 갈망하던 것을 얻고 후회하고 다시 갈망하고 얻고 후회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삶이라면 조금 우리 삶이 너무 애처롭고 제자리를 도는 그런 뱅뱅 도는 헛된 인생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그 말씀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성경의 시작점인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 중에 에덴 동산에서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풍요의 상징인 강이 4개나 흐르고 있었고 아름답고 또 먹기 좋은 그런 나무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서 좋았더라 라고 할 만큼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완전했지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말도 부요하다, 사치스럽다 이런 좀 고급진 느낌이 있는 단어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이 곳을 경작하며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작하여 지키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가꾸고 돌보고 그런 의미보다 민수기 3장 10절 말씀에 가면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같은 말인데 레위 사람들이 성막의 그 책무를 설명할 때 쓴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의 정원사 정도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례로 아담이 한 일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죠. 지나다니는 동물들에게 넌 앞으로 개야, 넌 앞으로 호랑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원래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셔서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보통 어느 단어, 어느 곳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읽나요? 저는 약간 먹으면 죽는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집중하게 되고 강박 같은 것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먹으면 죽는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잘 기억하고 그래서 지켜야 하는 말씀이지만 어쩌면 이 말씀만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좋은 거 지어 놓으시고 나에게 굉장히 좀 인색하시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함정에 빠뜨리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은근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어서 먹지 말아야 할 나무도 없이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동산 복판에 딱 두어가지고 구석에 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잘 보이는 복판에 두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니 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도 그렇고 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줄여서 선악과 이것만 금지할 만큼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색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너그러우시고 또 함정에 빠뜨리시려고 이 계명을 막 이상한 나라 말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 나무를 그 정말 중요한 나무를 저 안 보이는 구석에 가서 가려 놓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아담에게 있어서 억압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유였을까요? 억압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유라고 애둘러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착하니까. 그런데 아담의 입장에서는 아마 억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왜 그런 함정 같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골탕 먹이느냐? 아담이 그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걸까? 이 생각보다 먼저 할 것이 왜 그럼 그런 생각이 드느냐부터 보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까? 그냥 지키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아주 작게만이라도 품는 이유는 사람은 뭔가 금지를 시키면 그 많은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고서 줄 때 사용 시간을 정해두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박수치며 환호하지 않고 막 인상을 박박 쓰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집은 그래요. 사람은 독립적이고 또 내 뜻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옳은 것이다.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아무리 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나에 대한 명령은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서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 관찰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울타리가 없이 아주 넓은 대지에서 아이들에게 놀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 넓은 땅에서 한쪽 구석에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울타리를 딱 쳐주고 자, 이 안에서 놀아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 안에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재미나게 놀았다라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계가 생기니까 오히려 더 넓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징징대다가 시간이 많아지면 할 게 없다라고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도 이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 금령,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금령은 우리를 가두고 옥죄는 담장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울타리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유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항상 저항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잘못 주신 것이다라고 저항한다는 거죠.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는 나를 통제하는 나쁜 것. 첫 번째와 좀 맥락이 비슷하죠. 그러면 선악과 열매를 금지하신 것과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상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금하신 것은 그저 그 열매 하나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이제 표면상으로는 그 열매 먹으면 안 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두시고 금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으면 나무가 잘 보이겠죠.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요거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뭐 좀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은 동산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죠. 동산의 청지기라고 했죠. 권력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의 대리자였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이 창조 주심, 나의 또 이 세상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알려주는 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성분이 있어서 1급 발암물질이 뭐 포함되어 있어서 뭐 만지지 마라 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열매에 담긴 의미, 그 내용들을 우리가 더 잘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랬죠. 선악과 괜히 서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우리가 짓도록 하시는 조금 이상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 하는 것 보니 당신은 하나님을 싫어하는군요. 그런 죄성이 드러난 것 뿐이다. 자기의 죄인 된 것을 오히려 폭로하는 것, 스스로 폭로하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은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유고 행복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유토피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눈물을 흘린 자가 있고 또 공평을 주장하다가 또 다시 그것이 역으로 또 차별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민주주의가 가장 그래도 성경에 가깝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며 자기가 거기서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가깝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든 당연히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겠죠.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거기에 책임을 진다면 사회가 안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다라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 의지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을지 말지에 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자유를 주셨죠. 너 그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먹지 마라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야. 선택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유의지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란 무제한적인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자유의지란 자유의지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나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자유의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 억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즐거이 순종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진 하나님이 원래 주신 자유의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마땅한 일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오해하고 그리고 자유를 잘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얽매인 거 싫어하죠. 그런데 제한이 없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자유도 방향이 있고 목적한 바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길을 잃게 마련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뭐라고 징징거리죠? 학교 다니기 싫어요라고 막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버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딱 돼서 집에만 있으면 뭐라 그래요? 심심해요라고, 심심하다고 징징거립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저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한 바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유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도 그렇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시간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죠.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내가 막상 젊을 때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 가장 많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으로 딴짓을 하게 된단 말이죠. 또 우리에게 뭘 줄까요? 권력을 주실 때 이제는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더니 권력이 주어지면 항상 다른 짓을 하는 게 우리가 권력과 시간과 물질과 기타 모든 것들을 잘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을 잘 사용하는 방법, 시간을 잘 다스리는 방법, 물질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세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한 그 문제도 약간 답이 뭐 없어요. 여러 말들을 하고 긴 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제시하는데 썩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유, 하나님을 떠난 시간, 그분을 떠난 물질, 그분을 떠난 어떠한 것은 우리가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냥 있으나마나한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죠?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만남과 기회와 때로는 뭐 가족들과 다 주님이 그것에 대한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께 물어봐야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옳을까요? 내 마음은 죄 때문에 어두워져서 이 시간도 뭐 허랑방탕하게 쓰는 게 자연스럽고 나에게 돈이 생길 때 욕심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마음 때문에 괴로운데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청지기 마음. 우리가 젊을 때 건강할 때에 무엇에 살 것인가? 금요일날 단계동에 갈 것인가? 아니면 금요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 주셨을 때 그래 이걸로 한번 제대로 당겨보자 해가지고 뭐 다른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운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대한다면 더 고귀한 일에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에 살아야 되죠? 물고기니까 물속에 살아야 되죠. 물 밖에 또 살 수 있어야 진짜 자유로운 거 아닐까요? 자유는 막 자유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물고기가 갑자기 수조를 떠나서 나 한번 저 거친 들을 한번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물고기의 주인이시라면 횟집 사장님이시라면 그 물고기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죠. 너는 여기 살아야 돼. 넌 내 품에 있어야 돼.
내가 그 수두에 넣어주는 산소도 먹고 탱탱하게 잘 커서 손님상에 가야 돼. 막 광야를 간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수 있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거는 인생 다 포기한 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이 한 번뿐이라면 사실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어진 제한적인 삶을 그 눈물과 고통과 허무함과 방탕으로 산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벌써. 네. 동산에 서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도 있었어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와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 품에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기회였다면 하나님 말씀에 외면하는 자에게는 그것만큼 위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네.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요. 제가 갈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욕심과 그 탐심이 자꾸 떠올랐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내려놓기 그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버거운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삶의 영혼에 너무나 귀한 것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엇이 후회가 되겠습니까? 못 가진 돈과 누리지 못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상처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젊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8세부터 막 저까지 42세까지 있는데 우리의 주신 시간과 모든 것들이 기회가 되어서 즐거이 순종하며 주께 나오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이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연약하고 못나서 순종하기 싫어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으로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순종이 곧 기쁨이며 복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알고 그 순종이 주는 유익들을 늘 누리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담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강건하게